오늘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1차 로마서 설교를 로마서 3장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2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설교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잠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로마서 4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다시 4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비리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나 존경을 거두고 나아가서 그의 위선과 부도덕을 비난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한 배려나 호의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선의로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인 아이에게 이번 기말고사에 평균 80점을 넘으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최신 전화기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 전화기가 너무 갖고 싶은지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말고사 평균이 78점을 나왔습니다. 평균이. 열심히 노력한 아이는 성적이 오르기는 했지만 약속한 80점에는 이르지 못했고 아이는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최신 전화기가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평균 80점을 넘어야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했는데 처음 그 말과는 다르게 78점을 받아온 아이에게 그 선물을 사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보자면 약속한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심으로 비난을 받으시거나 또는 어떤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의 기준을 조금 양보하시거나 또는 처음은 심판을 받을 죄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눈 감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 다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몇 가지 중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율법은 다 무너진 것입니까? 유대인의 주장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율법은 다 무너진 것입니까? 율법은 폐하여졌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일종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하신 겁니까?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밖에 몰랐습니다. 율법대로 믿고 오직 짐승으로만 그 짐승의 피로만 제사를 드렸지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는데 그 구약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죄인을 받아들인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거룩한 것이 맞습니까? 이제는 이전에 그 엄격했던 거룩의 기준에서 몇 발자국 물러나서 그분의 공의와 거룩에 오점이 흠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와 불의와 어느 정도는 타협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첫 번째 질문, 이제 율법은 다 무너진 겁니까?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과 사역을 설명할 때도 율법의 그 어떤 부분도 폐하려,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식이야말로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더 빛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길이 죄와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거나 없는 걸로 해버리거나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어떻게 율법에 요구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충족하였을까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받으심으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옛날 것이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만큼 큰 오해가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율법을 시퍼렇게 살아있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예외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그 어느 곳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혐오와 심판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굳게 세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에 드러난 모든 거룩함의 기준이 당신의 것인 그분이 친히 스스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애 기간 동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보이셨지요. 그리고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형벌을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동안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충족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완전한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면,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면 예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약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가 죄를 사하는 온전한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장차의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와 그 피로 드려진 제사로 어떤 요력이 있었다라고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짐승의 피의 제사로는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방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제한적인 효력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죄의 문제가 다시 대두될 때마다 계속해서 한없이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성전에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의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이 죄의 문제가 끝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오늘 25절 후반부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전에 지은 죄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는데 이 간과하심의 의미는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과하였다는 것은 잠시 불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잠시 덮어두는 것이죠. 잠시 한쪽으로 밀어놓고 잠시 모르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것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지요. 그것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고 또 전에 지은 죄들을 그렇게 간과하셨다. 잠시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진정한 해결을 보지는 못했다는 뜻이지요. 즉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잠시 덮어두시고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그 모든 구약 백성들의 죄가 그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잠시 덮어졌고 잠시 덮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문에 붙이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어렴풋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끝장낼 그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일까요? 그들의 죄는 언제 해결된 것일까요? 그들 역시 용서를 받았고 그들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때가 아닙니다. 잠시 덮어두었던 그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짐승의 피를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잠시 불문에 붙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도 그들을 용납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달라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흠과 오점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결단코 죄인을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면서도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사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때로 말과 행동이 달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지요. 또 상황이 달라졌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모순이 없으며 빛들의 아버지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고 그 빛의 반대편에 생기지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빛이 아닌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빛이 있어서 한쪽에 그늘진 어두움이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그분의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은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두고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억제해 오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 위에 다 쏟아 부으셨고 그동안 간과해왔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위에서 남김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도 죄를 분명하게 미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당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온 우주에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또한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효력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잠시 덮어두고 간과하는 정도밖에 효력이 없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친히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잠시 계속 반복되어야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단번에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ever,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드린 제사는 바로 그러한 효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단 한 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죄, 이삭과 야곱의 죄, 모세의 죄, 다윗의 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죄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촌 곳곳 모든 믿는 자들의 현재의 죄도, 그리고 장차 미래 어느 때에 드러나게 될 모든 죄도 오직 이 십자가 위에서만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없죠.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시간 위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라보시고 다루시는 분이시지요. 과거에 모든 구약 백성들과 지나간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도,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장차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미래의 모든 죄악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단 한 번 영원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그러면 죄를 하나를 지으나 100을 지으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혼 전부가 온전히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그 크신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일부 오해하는 자들은 그 내용만 알 뿐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죄를 더 짓자고 달려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의 그 깊은 내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에게 정서적인 감화와 윤리적인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냐. 그러니 너도 그분의 그 고난에 어느 정도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도 그 외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서적인 감화나 윤리적인 설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손상이 없이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율법에 공포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완전히 지키고 충족시키면서도 죄인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여신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은혜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길 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